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안식일을 또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돌변해서 안 좋게 되었습니다. 어제 하루에 전북 지역에 특히 전주 익산에 20명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생긴 일이 처음으로 전라북도 지역 특히 전주 익산에 하루 동안 20명이 확진이 됐는데 2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원광대 그 병원 관련해서 10명이 확진됐고 또 노량진에서 그 공부하던 청년들이 이제 전주에 내려와서 6명이 또 이렇게 확진이 돼서 오늘 21일 0시부로 이제 1.5단계로 이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전보다 이제 대면 예배할 수는 있지만 이제 거리를 완전히 많이 확보해야 돼서 오늘 1층과 또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부터 아동 예배를 대면 예배로 했다가 오늘부터는 아동 예배는 교회에서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이렇게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오늘 예배는 집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밴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는 사실은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아주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3절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 이런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한국 성경에는 뭐뭐 나가려 하시다가 뭐뭐 만나 이러니까 뭐뭐 하려고 하는 게 주가 되고 우연하게 만나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원어가 휴리스코라고 하는 동사로 쓰였는데 휴리스코라는 뜻은 우연찮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찾고 찾아서 만났을 때 이제 휴리스코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는 주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의 주된 그 동사는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언어적인 뜻에는 더 가깝습니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12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갈릴리에서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그 시로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안드레는 관계가 있죠. 안드레로 보면 베드로는 뭐예요? 형님입니다. 베드로로 보면 안드레는 뭐예요? 동생이에요. 친동생인데 그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히브리 말로는 이름을 참 재밌게 짓는데요. 벳세다가 베이트 차이드예요. 베이트 차이드.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차이드가 어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의 집. 벳세다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아주 가난한 뭐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들이 사는 그런 곳이 벳세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한 동네 사람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자, 빌립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어요. 그 다음 구절부터 또 빌립이 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45절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뭐 했어요? 찾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전도를 할 때 보면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 있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찾는 거죠. 내가 누구를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 이제 나시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말로 전해야 되죠. 그래서 찾아서 이릅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오늘 이 빌립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가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 학문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이가 이스라엘 정통 그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 지금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해서 그 올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마 이런 것에서 같은 이 공통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율법에 기록했던 그 사람, 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이 세 사람을 말하겠죠. 이 세 사람 우리가 이제 만났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것이 전도함에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 내가 잘 성경 몰라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찾아야 돼요.
내가 전도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모세 때부터 기록하는 그 사람,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 만난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는 막 어마어마한 이야기 같은데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실망할 말이에요. 보통 엄청난 메시아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적어도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니면 어떤 큰 선지자 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나사렛이라 그러면 우리로 보면 저 강원도 산골이나 이스라엘의 느낌으로 보면 저기 전라남도 어디 바닷가 섬 근처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렛에 나오신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이것이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46절.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반응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인 사람, 학문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은 점이 참 많은데 의외로 단점이 또 많습니다. 그 단점 중에 하나가 편견이에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 곧 편견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메시아면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역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 세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난 다른 역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날 곳이 없어서 그 사관의 구유에 눕혀 있는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습니다. 그건 참 역설이에요. 엄청난 역설입니다. 여기 가정에 아기 눕힐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혀 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한 엄청난 메시아가 나려면 예루살렘 대도시에서 또 가장 뛰어난 선지자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뜻밖의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 좀 이 배운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극히 좀 당시 시대에 좀 학문적인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학문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편견입니다. 이 편견 깨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 아주 고민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세상의 편견이 뛰어넘는 것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도 의외로 편견이 많아요. 또 세상이 다 편견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마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 사는 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의 편견이 없는 나라 없어요. 일본에 가도 오사카 쪽에 사는 사람은 동경에 있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고 동경에 있는 사람은 오사카에 와서 왔다 그러면 아주 그냥 나쁜 놈으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여기 한국 좁은 땅에도 삼국시대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삼국시대의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집은 이국이
합쳐서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뭐 그런 편견이 필요 없죠. 근데 지금도 그 지역적인 편견은 있어요. 충청도 분들은 느리다고 하는, 빨라요. 충청도 분들이 왜 느려요? 말이 느릴 뿐이에요. 말이 느려. 동작은 겁나게 빨라요. 뭐 서울 사람들은 어떻다, 편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거기 살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똑같이 돼요. 어쨌든 이 지역적인 편견이 예수 믿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에 매달리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다 똑같은 한 가족이고 한 권속입니다. 어쨌든 이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그들의 학문의 깊은 바탕 속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그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빌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와보라 하니라, 이 말을 와보라 하니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번역은 전부 다 와서 보라. 두 동사예요. 먼저 첫 번째는 와보라, 오라는 거예요. 먼저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전도 방법 여러 개 나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났다. 나는 누구를 만났다. 찾아야 되고, 만났다고 증거하고, 뭔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방법은 일단 와서 뭐 하라고요? 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써먹은 거죠. 어디 돌아가신 우리 코미디언이 써먹은 이야기인데, 일단 뭐 하라고요? 일단 와서 보라니까요. 그거지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촉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보여지는 것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도가 되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3분 안에 결정한대요.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오고 싶다. 아, 이 교회는 아니네. 1시간 예배를 다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몇 분 안에 결정한다고요? 3분 안에 결정한대요. 그것은 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인가,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리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그 보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되려면 모시고 와서 오라고 하고 난 뒤에 보여줄 게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전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와 보라 할 적에 많은 자들이 와서 정말 이 교회에 뭔가가 있는 편안한,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와서 한번 봐봐, 이 말이 엄청난 전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죠. 세상의 기준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 바울교회에서 같은 교회에 와 보라 하면 가면 어마어마하니까 그 규모에 놀래지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 잘 되는구나.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많은 곳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그런 규모 가지고, 큰 거 가지고 보여지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깨끗하냐, 순정하냐,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 보라 하는 이것은 빌립이 원조가 아니에요. 이 와 보라 하는 전도법은 원조가 있어요. 그 원조가 누군지 아세요? 원조가 따로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글을 뺏겨다 쓴 거예요. 원조가 누구냐? 같은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예수님께서 전도할 적에 원조로 쓰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와 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와 보라는 이것을 지금 빌립이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 사실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와 보라. 자, 그래서 47절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이 친구가 와서 보라는 그 간절한 말에 드디어 나다나엘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고 조금씩 다른 분들이 여기에는 이런 이름으로 저기에는 이런 이름으로 기록된 분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그런 유의 사람인데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로 기록된 분입니다.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당시로 보면 학문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이 하도 와서 보라고 하니까 와서 한번 봐봐라. 이 간절한 말에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서로 초면인데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각자에 따라서 이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하는데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흠결이 없는 사람, 단순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것을 말해요. 사람 성격마다 다 다르지요. 참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간사한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하죠?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사람을 간사하다 그러지요.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꾀를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간사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 간사한 것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면 그 사람 인생을 성공적인 사람 또 죽으면 좋은 데 갈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예수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완결하다고 그것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학문이 많다고 예수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학문이 많은 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참 복선이에요.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이름도 이스라엘이 있어요.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 누구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야곱이 테마로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람 이름으로 할 때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참 불행하게도 성경의 4대 족장 인물들 큰 중에 좀 그 소위 말해서 그런 인물들 중에 간사함으로 따지면 몇 등이에요? 야곱 스토리를 또 이야기해야 돼요? 간사함을 따지면 야곱이 몇 등이에요? 아시네. 1등이요. 누구부터 속여요?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도 그냥 속여, 막 털 갖다 붙여갖고 막 그렇게 속여. 세상에 보통 간사한 인간이 아니요. 형님 또 만날러 약복강 근가에 가니까 당당하게 지가 먼저 가. 첫부터 보내고 여기 마누라부터 보냐. 성경을 잘 읽어보셨네.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남자면 저 같아도 뭐 떳떳하게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그래야지 자기 첫부터 보내요. 그건 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마누라 둘 중에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마누라 또 앞에 보내요. 진짜 사랑하는 마누라는 또 자기 앞에 보내고, 다 건널 때까지 지는 강도 안 건너고 여기 있어. 어떻게 되나 두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을 정직하고 단순한 사람이라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라 그래요? 복잡이요. 이런 사람들을 간사함으로는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많은 복선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중요하게 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8절에 반응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지가 어떻게 안다고? 이런 의도였지요. 처음 만났는데 막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지? 저 사람 누굴까? 뭐 이런 태도죠. 나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할까? 그 예수님께서 그 속을 아시고 48절 중반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빌립이 너를 찾아서 부르지 않았느냐? 그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요 말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나다나엘이 느닷없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다나엘의 엄청난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바로 순식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합니다. 그것도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학자 같은 사람이.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뭔 말을 했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 말했어요. 여기서 핵심 키가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요 말 때문에 나다나엘이 무릎을 치고 메시아구나. 그러면 지금 2000년 뒤에 그 시대, 지금 요 사건이 일어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유대 땅에 있는 이 말에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그 단어에 그렇게 놀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할 정도일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2000년 뒤에 지금 우리는 이 말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는 갭이네. 예수님은 역시 다 알아. 이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 땅을 통칭하는 거예요. 16절,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약에서는 예언해 놓고 있느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갈릴리 땅 사람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땅과 그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갈릴리는 절망의 땅에 앉은 자들이고 희망이 없는 땅에 앉은 자들이다. 그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열왕기상 4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솔로몬에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부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던 시대가 언제죠? 우리가 보통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솔로몬 왕 시대 때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비유하면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부강하고 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화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솔로몬에 사는 동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게 평안하게 살았을 때를 그래서 그걸 지칭하는 시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남북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적에 이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단은 제일 위 북을 말하고 브엘셀바는 제일 밑을 말합니다. 요거를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평상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가장 그들이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았을 그 시대에 단에서부터 이 브엘셀바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시대를 소망하고 그들이 이 다윗 왕국을 그리워하며 다윗 왕국을 꿈꾸는 자들, 그리고 그 지금 예수님 요 시대에 요한복음 시대에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행한 시대예요. 근데 그 중에 학자들, 뭔가 구약 성경을 읽은 자들이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안연히 살았더라를 이제 다른 지금 번역에는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샬롬하게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그들은 포도나무 아래서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처럼 그렇게 평안히 살았다는 것이 의인화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그들은 그리워하는 자들이, 학자들이
시간이 되고 그 시대를 소망할 때 진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토라를 읽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그 평안함을 사모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는 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말로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항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이런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평안을 소망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학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인생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 왜 그 말에 그렇게 깜짝 놀래고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이 나다나엘의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시대와 솔로몬의 그 회복과 평안함을 강구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최고의 양심이었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었음을 누가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본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자기 속에 감추어졌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열망, 나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저기 좋은 아파트에서 살까 이게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느닷없이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병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까를 막 고민하는데 그 병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적인 그 사람 속을 뚫어버리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나다나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 로마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띄일까 봐 알지 못하게 그늘 아래에서 마치 그늘 아래 있는 것처럼 어떤 폭행이나 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던 자들이 당시에 학문을 조금 공부한 자들이 몸으로 표현해내는 그들의 가치관과 열망을 표현해내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최고 관심사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예수님이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나사렛은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절망에 앉아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치 이렇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적어도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학문을 가지고 저 갈릴리 나사렛은 흑암의 그늘 아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저게 뭐가 좋은 거 이게 그 말도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 속에 예수님께서 전곡으로 찔렀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알았다. 3.1운동 시대에 일본 탄압 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대놓고 대한민국 그를 독립이나 회복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문 지식하는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뭐 독립신문이나 뭐 이런 걸 해서 어떤 뭐 이렇게 운동을 하고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메시아를 꿈꾸며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솔로몬 왕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편안하게 있었다는 그 시대를 소망하는 그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삶 자체 무화과 나무에서 늘 그러고 있었는데 늘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실란가
하나님 메시아가 언제 나타나실란가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처음 봤던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알았노라.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은 놀라는 거였어요. 친구 빌립이 와 보라 하고 내가 그렇게 기록한 메시아 그것이 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는 말을 할 때는 무시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예수님의 말투가 이런 거예요. 뭘 그런 거 갖고 놀래? 그런 말투입니다. 뭐 그런 거 갖고 놀래? 나는 이런 것도 다 메시아인데 뭐 그런 거 갖고 놀래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네요. 이거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그거 갖고 뭐 놀랴?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나다나엘이 학문적으로 파고 들었는데 그 결론은 몰라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그거 갖고 뭐 그렇게 놀래? 네가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내가 알아준 걸로 그렇게 놀래?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거 붙잡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네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지만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럴 때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자, 예수님께서 참 재밌어요. 51절의 결론을 말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하고 너희에게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지요. 어떤 의미예요? 너 그러면 누구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너희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또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것은 다 언약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게 오늘 보면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분사 완료형인데 이런 것을 해석이 참 어려워요. 구약에는 완료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가 하늘이 안 열린 거 아니에요. 필요 때마다 열렸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시대는 열려졌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하늘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거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려 안 그려? 그럼 이 이야기가 누구의 테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요. 지금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적에 이스라엘이 땅으로 오면 땅인데 뭐도 된다고요? 사람 이름 할 때 누구 이름이라고요? 야곱 이야기라니까요. 자, 창세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빨리 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길바닥에서 이렇게 돌을 배기하고 누워 자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요? 몰라요? 노숙자. 예. 인류 최초의 노숙자가 누구예요? 야곱이요. 자, 그런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기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사다리, 오늘 보면 사다리인데요, 사다리의 용도가 뭐죠? 사다리의 용도가 뭐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요. 사다리가 사람의 용도를 보면 내려가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의 관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닥다리가 사람이 오르락내리락해요? 누가 오르락내리락해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이용해요. 자, 잘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가 필요한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해요? 내려오기 위해서 필요해요? 참말로. 자, 다시. 사다리는 왜 있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다리는 무슨 용도예요? 이제 안 해.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나. 다시 이야기할게요. 인간 사회에서 사다리는 올라가는 거요, 내려가는 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를 하는 거요.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용하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13절 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15절 좀 다 생략하겠습니다. 15절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하며? 지킬 것이다. 너를 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끌어 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다. 야곱이 진짜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몇 년 걸렸시오? 몇 년 걸렸시오? 아이고, 좀 그 시기 20년 걸렸시오. 20년. 요런 거 이제 성경 퀴즈예요. 이런 거 맞추면 소고기 한 30kg는 선물 받아요. 극동방송에서.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20년 만에. 아니, 뭘로 돌아오게 해? 이게 이제 성경의 깊은 뜻이 있는데요. 야곱이 간사하면 몇 등이라 그랬어요? 돌아왔을 때는 뭐가 다 빠진 줄 아세요? 간사함이 다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뭐를 쳤냐면 환도표를 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갈 적에 성경은 그 뒷모습을 기록합니다. 뭐 하고 갔다고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보는 모습이라서 그래요. 간사할 때는 내 인생에 완벽하고 건강하고 뭐 다 있을 때는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간사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야복강에서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셨지만 환도뼈를 쳤어요. 그의 진실한 모습은 저는 모습이었어요. 절면서 걷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된 모습입니다. 돌아오게 할지라. 야,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는 것 같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에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뭐가 사라졌어요? 사다리가 사라졌단께, 사다리가. 근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까에는 야곱이 꿈속에 야곱의 그 머리맡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여기에서는 누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하늘나라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갈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언약과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올라가는 역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는 거고, 인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뭐하리라? 볼 것이다. 그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었어요. 나다나엘이, 그래서 뭐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아래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중에 야곱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나 보다. 예수님께서 그 야곱 이야기의 테마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완전히 그 학문의 고집에서 있던 그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믿으시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갈 일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올라가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못 올라갈 곳이 아닌 소망이 사다리에 있어요.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인자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그곳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을 쫓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